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6월 말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5주가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5번째는 뭐냐? 예수님과 한마음 되게 하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그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4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피는 의로운 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가 없는 피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53절을 통해서 상고했듯이 영원한 생명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떤 피냐? 오늘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즉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56절 말씀은 그러니까 조화름들이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즉 주님과 한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 구원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조화름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림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저 그림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면 한 마음 합일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주실 때 깨달아지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백날 들어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립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나니까 우리가 바뀌지가 않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이 결국 이 세 밭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 결실을 못 맺추죠. 바로 옥토밭의 마음만 열매를 맺히는데 바로 옥토밭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 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열매가 맺히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6절 저것이 이루어져야 57절 말씀 보세요. 56절이 이루어져야 저 그림이 이루어져야 57절이 이루어지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조원들과처럼 똑같이 영, 혼, 육을 입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영혼이 돌아가셨다.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조원들처럼 육신을 입었고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원들처럼 부정모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태어난 모든 자녀는 죄성을 입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편, 아버지가 없이 그냥 여자의 몸만 빌려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처럼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면 사실 내 마음은 죄덩어리잖아요. 죄에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6절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야 57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정결하다, 또 성결하게 하라, 또한 깨끗하다,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러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들어오면 안 됐거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려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성결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도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깨끗함을 말해요. 깨끗함의 반대는 더럽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더럽거든요. 마귀는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가도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나를 알고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 신기합니다. 도둑놈들은 통성명을 안 해도 그냥 통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부류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신기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도 보면 끼리끼리 어울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잘 통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끼리만 또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 팔복을 말씀하신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청결하면, 깨끗하면, 거룩하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어질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며 있어도 영적인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이 더러우면, 내 마음 갖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가 없는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는 언제나 깨끗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적인 깨끗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눈에 안 보이죠.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안 보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깨끗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물을, 큰 통에 물을,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 놓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볼 때 거기에다 똥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우리는 절대 안 먹거든. 왜?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깨끗하신 주님 마음에서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내 마음 갖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착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착실하게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착실하게 살면 되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착실하게 은혜 못 받더라고. 우리가 육신적인 착실함, 마음적인 성품적인 착실함, 물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가 있지만 그 자체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런 마음의 본죄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봅니다. 저 말씀도 이제 조범대 좀 잘 새길 필요가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뭡니까?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이게 믿음 안 자라나더라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3년을 10번을 보내고 몇 번을 보내도 참 이게 안 자라나는 게 믿음이에요. 조범대 믿음의 이 문제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거든요.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냐 이 말이야. 응? 교회 올 때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불교 믿느냐 기독교를 믿느냐 그냥 믿는 대상만 다르지 색깔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쁜 놈이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사기를 치더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앞에 지물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물포 사장님 아내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연세도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제가 이렇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해봐도 죽어도 안 믿어.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까? 교회를 왜 안 나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목사님 같으면 다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2번 사기를 당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사기당하고 한 번은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것도 큰 액수를.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가겠냐고, 예수 믿겠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보면 거의 70, 80%가 예수 믿는 사람. 명분은 좋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우리 한국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도소에 가보면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70%래요. 70%. 교도소에서 성경을 350도 간 사람이 나왔는데 또 도둑질하고 또 그러다가 또 감옥 갔대. 350도 가면 뭐하냐 이 말이야. 그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가 쭉 설명인데,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저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귀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이기죠. 근데 오늘날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또한 그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는 뭐 전쟁을 할 생각도 않고 싸움을 해볼 생각도 안 한다 이 말이죠. 마귀 역사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이 마귀 역사인지 이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사느냐 아니면 마귀가 이끄는 쪽으로 이렇게 죽는 대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만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 저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부터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 임하시다 저 말은 오시다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죠. 저기서 물은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 모든 죄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실 때는 부활이죠. 부활.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시작하실 때는 침례 받으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고 또한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 놓으셨다 이 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그러니까 침례 받은 것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증언하시는 누구냐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 그대로 오순절날 50일째 되던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고 매맞을 수 있고 그 사회에서 버텨나가지를 못했거든. 그들도 두려웠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이제 12제자들 더 택한 이제 마띠아가 있었죠. 12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순교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또 불에 이렇게 화형으로 죽은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기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시는데 이제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제 조함들에게 있어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뭐래요?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물은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성령께서 증거하셔요. 회개할 때 성령이 증언하신다니까요. 아, 죄가 사해졌다는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저게 마귀 역사라는 것, 이게 증언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 피를 의지할 때 피도 이제 저 뒤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왜?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걸 회개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데 회개할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셋이 하나요. 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저 이번 수련회 가서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데 조함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뱃속에 있는 그게 아주 묵을 대로 묵었어요. 그게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은혜 받아도 여전히 내 본 모습이 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피는 깨끗하기 때문에 또한 회개할 때 깨끗해지기 때문에 깨끗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더러운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가서 오히려 지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그 세상 따라간다 이 말이죠.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하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사기치고 그런다 이 말이죠. 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 그 재무장로가 비자금을 몇백억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나중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자꾸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리 착실하다 해도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짓되고 썩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썩었다.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우리 사람들은 몰라요. 부패하고 썩은 걸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조금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거나 마음에 없는 것을 행동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말은 좋아요. 이번 한 번만 내가 먹고 다시는 술 안 먹어야겠지. 아니라니까요. 한 번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한 번 같죠? 예를 들어서 술 먹게 하는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속고 가게 하는. 이번 한 번.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돼. 두 번이 세 번 돼. 예? 아예 그런 마음이 안 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아예 그런 마음이 안 와져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우리 집안이 술을 못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술을 못 했어요. 담배는 피우셨어. 우리 아버님. 그래서 저도 담배는 피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야, 한 번만 빨아봐. 그리고 삼켜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딱 빨고 삼켰더니 머리가 팽 돌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독하구나 해서 담배를 안. 그리고 우리 이제 두 형님도 담배 안 피웠어. 그래서 나보러 둘째 형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데 어디 가서 다 담배를 배우냐면요. 군대 가서 배웁니다. 군대 가서. 왜냐하면 군대 가면 우리 때만 해도 그때 화랑담배라고 있어요. 이게 이틀에 한 값씩 나와. 그러니까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이요. 아까우니까 피우더라고. 처음에는 볶음 담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빨아들여. 그래서 저는 담배 안 피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대 이렇게 이제 총무를 맡았는데 또 이제 휴가를 많이 갔다 오고 그러면 사제 담배를 사갖고 옵니다. 그때 뭐 신탄진 담배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선물이 뭐냐면 담배예요. 휴가 갔다 오면 담배 한 두어 보를 사와. 가지고 다 한 값씩 줘. 휴가를 몇 사람이 갔다 오면 담배 피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랑 담배는 별로 맛이 없어. 제 표현이에요. 그 맛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이틀 만에 한 값씩 나오니까 그걸 모으면요. 몇 개월 모으면 한 300~400값 모아요. 근데 그게 모아놨다가 어디 가서 다 없어지냐면 훈련 가면 막 저 산으로 들러 가니까 뭐 담배 같은 걸 못 사죠. 그때 이제 나보러 담배 안 갖고 왔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담배를 다 풀어주죠. 그래서 그때 또 다 소진하고 그래요. 거의 담배를 군대에서 배워요. 군대. 감사했던 건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예수 믿었지.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만약에 술을 못 끊고 그랬다고 한다면 신학하면서도 가서 한 잔씩 하고 그랬을 줄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우라도 교회 와야 돼요. 술 먹고라도 교회 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조합대 예수를 믿으면 그거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500명 모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술, 담배 하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했더니 150명이 안 오더래. 150명. 근데 우리 한국교회 남자들 술, 담배 못 끊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끊어야 돼.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끊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렇게 성남의 큰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대요. 왜? 불신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바래다 주고 기다리는 동안 거기에서 담배 피라고. 찬반이 많아. 찬반이. 물론 그러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다 처음부터 막 나쁘게 시작해요.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마귀는 끌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적인 것은 처음부터 딱 끊어내야 돼요. 내가 차차 하겠지? 차차 안 돼요. 차차 귀신이 지금까지도 승리하고 있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술, 담배 같은 것도 막, 난 끊으면 힘들으니까, 아니, 끊어보라니까. 그리고 막 다시 피우더라도 또 끊어봐. 자꾸 그렇게 하다가 끊어지는 거지. 한갑 피우다가 15개 놓고, 이제 뭐 일주일에 또 뭐 2개 피우고, 그렇게 못 끊습니다. 몸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행실대로, 그 마음에서 생각한 대로 나가거든, 행동하거든, 행위적인 것이. 행위대로, 행실대로. 그 왜 그래? 마음에서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이제 그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막 세게 해버렸어, 막. 그때 대뜸은 나서, 아이고, 안 하던 말을 했네? 뭘 안 하던 말을 해?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계속 봅니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해보세요. 불의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이제 저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메추리과에 있는 새인데, 아직 이렇게 뭐 근거가 없대요. 이렇게 이제 주석 같은 데 보면, 실직이 있는지 그런 걸 모르는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탕란이라는 거 알죠? 붉은 눈이 붉은 눈, 오목눈인가? 그 새가 그런 것이 있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이, 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는 뱁새라고 그래요, 뱁새. 가끔 욕하죠. 뱁새만한 눈깔 갖고 막 쳐다보냐고. 그 작아요. 새가 작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둥지를 털어놓고 알을 까놓으면 뻐꾸기가 여기다가 딱 알을 하나 딱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보세요. 이 뻐꾸기가 아주 미물인데 아주 그 요물이 돼요, 요물. 나중에 알에서 이렇게 까잖아요. 그러면 뱁새 그 새끼도 이렇게 있고 뻐꾸기도 있는데 이게 조금 커요. 그러면서 이것이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들을 다 밀어내 버리더라고. 하고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하고 둥지에 이 뻐꾸기 한 마리만 딱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것이 조그마한 것이 먹이를 갖다 주면 나중에 지보다 더 커. 이 뻐꾸기 새끼가. 근데 지 새끼인 줄 알고 먹여. 나중에 날아가 버려 이제. 그런 말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제가 지금 11절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길이 갈수록 좋아야 되겠구나.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조함들이 나이 들수록 은혜 받고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만은 참 우리가 나이 들면서 건강해야겠더라. 건강은 젊어서부터 지켜야 돼요. 나이 들면 저도 원래 건강 체질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이렇게 막 이제 하나하나 고장이 나. 제가 이빨이 황이라고 그래서 엄청 자랑했거든요. 하고 막 엿도 먹고 딴딴한 것도 하는데 이게 막 이빨이 깨져버려. 지난번에는 가지고 막 한 번에 막 이게 임플란트하고 뭐 또 빼내야 되고 뭐 해가지고 3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더라고. 상당히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안 아픈 것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안 아픈 것도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이렇게 고기를 좋아한다면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우리 몸이 참 신비적이에요.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근데 한계에 미쳤을 때 이제 나이 들면 힘이 없고 그러니까 툭툭 터지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양원도 이런 데 가지 말고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동안 회개할 기회를 갖고 나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이 추접스러져 버립니다. 저도 나이 들어서 추접스럽게 살지는 않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부지런히 믿음으로 쌓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를 왔다 갔다 보면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막 머리가 허옇고 그냥 힘이 없었고 허리가 꾸부정거리면서 니어가를 끌고 자기보다 더 많은 짐을 막 그게 막 싫고 이렇게 갈 때 보면 그게 몇천 원도 안 되거든. 제가 어떤 데는 그런 거 사진 한 장 찍어갖고 그 밑에다 그렇게 달고 삶의 무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년에 그것이 떠나게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조원님. 자,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077면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9절부터 이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1077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돈 투자해갖고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지가 투자하지 왜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냐고. 응?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뭐 목사님 일로 와보시라. 왜요? 그랬더니 차 속에 들어갔고 목사님 1,300만 원만 이렇게 딱 하면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옵니다. 얼마나 솔깃해. 그리고 나중에 원금 다 착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 것이랑 같이 했대.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럴 돈도 없어요. 다 절단 나버렸어요. 한 목사님은 자기 친구 목사님 끝까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미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그냥 보험이고 뭐고 다 해약해 해갖고 몰빵했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단순하면서도 불쌍해요. 대책이 안 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얼마 전에 대전에 제가 집회 같은 거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 전에 목사님 혹시 대전에는 지금 이런 것이 유행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제가 알았던 거 1,300만 원. 유행이래, 유행. 막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직 안 했는데 해야 될까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다 노후 대책 하려고. 은퇴하고 나면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주지 뭐하러 남부로 하라고 하냐 이 말이죠. 코인한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우리 목사님과 한 분도 8,500원짜리가 85원 간대요. 내가 보기에는 몇 억 투자한 것 같아요. 돈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었죠. 저기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을 하셔요. 네? 돌아가신 우리 이강재 집사님도 그때 하마터면 제가 융자받아서 그렇게 할 뻔했어.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은퇴하시면 대책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세요. 아, 돈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1,000만 원 정도만 융자받아서 해보세요. 안 하게 잘했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조함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투자해. 신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는 안 해. 그런 데다가는 막 또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한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해서 나가면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가 같이 중년이 되면 나이 들면 꿩도 매도 소위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평생 좋은 일 한번 못 보고 살다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조원들이 죽을 때 나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살다 간다고 이렇게 하지 마. 염하려고 가서 보니까 인상을 찌그리고 막 왜 억울해 갖고 죽어가지고 막 눈도 못 뜨고 막 눈도 못 감고 막 그러면 안 돼. 좋은 일을 못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으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좀 더 복 받는 공식을 알고 가자 이 말이에요.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을 때 더 빛이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조감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몰라. 다 좋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장사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래?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우리 장로님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면, 서울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막 택시가 안 된다 해도, 서울에 택시 탈 사람은 많아요. 내 손님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타고 내리면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돈 버는 사람은 잘 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와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이 뭔가. 얼마나 타격이 심했어요.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경제가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시면, 오히려 이렇게 가물어도 더 나무가 푸르르고 더 열매를 맺히고 끝이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가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믿지 말고 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또한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을 따라서 믿음 생활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문제점, 연약함, 죄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또한 주님 마음 천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것도 알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